제가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 전도사님 때문이죠. 이분이 제가 그 안수 받을 때 봉투에다가 이렇게 감사한 편지를 써서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신실한 어머니. 장모님과 전도사님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데 죽었다 말이죠. 제가 그 후에 그 전도사님이 어디 계시나 알고 싶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래서 누구를 물어보기가 참 막 무서울 때가 많아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찬양을 듣는데 제가 이런 말 하기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아주 영적인 세계가 제가 누구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삐지니까. 이분이 여기서 찬양을 딱 하는데 제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주님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연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 얼마나 가지고 있는 고충이 많겠어요. 그 장모님이 얼굴이 환했지만 부인이 위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데려가셨을까?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왜 장모님에게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 살아요. 왜 그러셨을까? 저하고는 상관도 없는 교회고 저하고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제 안수 받을 때 이렇게 감사하고 편지를 계셨어요. 제가 여기에 딱 앉아서 지금 생각하는데 왜 그 장모님은 하나님을 굉장히 인고해요. 사모님도 참 좋으세요. 왜 데려가셨을까? 정말 행복하게 이곳에서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전혀 틀려요. 때로는 그 장모님을 쓰시려면 사모님이 가셔야 돼요. 보이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여기 나올 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누가 너한테 약을 주는 거예요. 이런 약, 도라지, 무슨 약을 준대요. 누가 줘요, 저한테. 그러한 것들이 다 너에게 한 것이 아니고 나 예수를 섬기는 거다. 무슨 약을 줘요. 제가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누가 꼭 그런 걸 사다 주세요. 응? 근데 그것이 다 나를 섬기는 거다.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와 종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하고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권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 곧 나 예수를 섬기는 지금 저를 잘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막혀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종하고 막혀있는 거예요. 종하고의 그 막힘, 혼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이런 작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것이 응답이 늦어지고 어떠한 자들은 무조건 그 사람의 인품의 성격이 어찌됐든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저에게
그러니까 너도 끝까지 초심을 버리지 말고 나 예수를 섬기듯이 고목사를 섬겨다오. 그 마음 변치 말아다오.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찬양을 보통 듣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는, 이렇게 주님이 보는 거죠. 주님이 좋게 말씀, 무슨 말을 제가 못해요. 무서워서. 여러분들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때 그 충성된 그 장로는 혼자가 되었을까?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사람이 보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충성된 주님은 장로님이세요. 보기에도 신실해 보이고, 부인이 죽었는데도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웃어요. 그런데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 전도사님 때문에. 그때 그 숙소에서 제 옆에 있을 때 이미 암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젊어요, 저보다.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야, 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날의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심판대 앞에서 묶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저희들은 죄를 지은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위기는 축복의 기회로 붙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 것은 사실은 오늘 메시지에서도 나오겠지만 부모가 뿌린 거예요. 조상이 뿌린 거예요. 그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하고 딸하고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그냥 판에 박혔어요. 어머니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사람 무시한다. 딸도 그랬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목요일에 하늘의 음성 들으면서 제가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못해요. 화내니까, 슬퍼하니까. 딸을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뭐라세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온 거예요. 이걸 왜 그러느냐고 통곡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겪어야 돼요. 원통해할 거 없어요. 분해할 거 없어요. 어머니가 자기 의가 강하니까 뭐 해놓고 그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밑에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원통하고 분한 겁니다. 성령이 제 입술을 잡고 나면 이야기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물질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는 책망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물질을 잘못 썼을 때는 그 물질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요일 메시지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보여준 교회와 목회자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 목회자하고 얽혔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본인들이 뿌린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걷게 됐어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냥 아멘으로 받고 갔어야 되는데, 아니 옷가게에서
음식을 팔라니 듣는 순간에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음식을 파는 흉내라도 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 그냥 귓전으로 날려버리는 그것 때문에 내리막이에요. 금요일의 메시지는 뭐죠? 조급함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기 생각들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으로 월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울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찌하면은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조급하고 이 목회자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를 유부로 받았기 때문에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강단이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영향.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는 평신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상하게 특별하게 영적인 일에 눈이 열려져가지고 평신도 때부터 사역을 무섭게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저를 목회자들이 도와주지를 않고 저를 잡아 끌어내릴 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때 참 이상했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다른 목사님들까지도 가서 따져라, 이야기해라, 밝히 드러내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른 저를 붙들고 있었죠.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끝까지 갔어요. 어쩌면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권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따지고 이게 이거느냐 저거느냐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손수건을 가지고 입에다 물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할 때 제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회자를 바꿔주시던가 나를 여기서 떼내주세요. 도저히 이제는 볼 걸 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오지 않았어요. 시련과 한란과 핍박과 짓밟힘과 고난과 뼈저린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게 왠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영적 우등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어요. 신앙에도 미수가가 있고 리더가 있고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우리 이번 주에 내가 영적으로 우등생인지 열등생인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죠.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채찍을 가하시는 거 아세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넘어갈 일도 정말 하나님 바르게 믿고 싶고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사람에게는요, 다 드러내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 들통내고 쉽게 말해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좀 웬만한 것은 눈을 감아주던데 남들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예요. 절대로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뽑힘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은 정말 육신으로 보면 사라지지 않아요. 왜? 마귀하고 맞았던 인생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다고 입을 열어서 끝날 문제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일을 돕고 살았던 자인데 그게 어떻게 한번 예배드리고 눈 감고 지그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내 원하는 만큼 내 수준에서 딱 잠자리 머리채에다가 헌금한다고 내가 어떻게 믿는 자로 살 수가 있겠는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본격적으로 덤비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우등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기장에 서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과 자기 생각에서 다 이것을 변형시켜서 육으로 받았던 사람의 결과예요. 오늘의 모든 결과는.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녹음해서 보낸 자는 눈을 감고 졸고 있었고 그걸 받은 자는 녹취를 하고 그걸 되씹으면서 마음에 각인을 했던 사람하고 하나님은 수도 없는 테스트와 모략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8년 9년 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들었는가? 아니, 저 성질이 진짜 고약해서 소문대로 지랄 같구만 이렇게 해서 넘겼던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실수를 하고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었던 자는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녹음을 해서 보낼 때 토시 하나를 빠지지 않고 그걸 녹취하면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무서워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제가 내리막길을 가게 될 때 성도들은 그걸 바라보고 무조건 예물을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어떤 사람은 확 자기 수준에 맞춰서 괜찮습니다. 예물은 이게 열려지면 하늘문이 뚫리는 거예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영적 우등생이에요. 세상에서도 인생을 성실하며 노력하여 이웃들과의 관계를 약속을 잘 지키고 크레딧 잘 지키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조성해 놓아 자신들의 단도리를 잘 해둔 자들이 후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유산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면은요 후손들이 그거 다 치웁니다. 부모가 세금 떼어먹은 거 후손들이 다 세금 몇 배 이상을 갚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고리대금업자 남의 피를 빨아먹고 남의 거 쉽게 강탈하고 돈 꾸고 갚지 않는 거 후손들이 다 그거 몇 배로 치러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 속에서도 죽음 이유를 준비 못하는 영적 미달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 우등생으로 인생 전체를 오직 복음 때문에 투자하는 연단과 다름과 훈련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영적 공격과 영적 핍박과 단련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잘 싸우다가 후손들에게 많은 신앙의 열매를 남기고 떠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공로를 쌓고 가는 자가 있어요. 세상 삶 속에서도 미달자들은 늘 문제투성이 속에서 본인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온 가족들을 피해를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달자. 형제들이나 부모들에게 가장 편안한 기쁨을 주는 자는 돈 주는 자가 아니고요, 자신들의 삶을,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 소리 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 주는 자입니다. 눈덩이가 밤덩이가 되도록 때려 맞고, 남편이 도박을 해서 첩질을 해도 입을 꼭 다물고 목매를 마지막 맞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 후손들이 일어나요. 살겠다 못 살겠다, 돈이 있다 없다, 결혼해보니 돈을 잘 못 버는구만, 엄마하고 맞다, 아버지하고 맞다 안 맞다, 이거는요 미수가 미달자들입니다. 일단 결혼을 했으면 자기들 선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들이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느니 죽느니 못 살겠다 살겠다. 유독 성격과 성품과 성향 속에서 잘못된 성장 과정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열매는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